성도님들과 신방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남양에 딱 2년만 살려고 왔는데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은 적이 있어요. 삶이라는 것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형 에서의 분노가 좀 사그러들고 나면 다시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처음 외삼촌의 집으로 가죠. 그러나 그는 결국 어머니를 다시 만나지 못한 채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거기서 두 여인과 결혼을 하고 14년의 시간이 흐르고 자녀들을 낳고 그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가 돼서 그 약속이 이제 깨지게 될 판이 된 거죠. 야곱 스스로 이제 그 땅으로 돌아오는 일은 점점 더 요원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거기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외삼촌 라반입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이죠? 야곱의 어른 버전이에요. 야곱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탐심으로 가득한, 야곱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 형하고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획득한 사람인데, 그 야곱마저도 속여서 착취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경험이 많은 어른 사기꾼인 거죠. 이 라반에게 아주 호되게 당하고, 이 라반의 탐심과 이기심 때문에 그는 결국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라반은 야곱에게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라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은 야곱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야곱 자신에게는 너무 괴로운 시간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까지 사용하셔서 결국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에게 라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까지 사용하셔서 야곱을 결국 제자리에 심겨 놓으셨다는 것이죠. 갈수록 막 번성해가는 야곱을 보면서 라반의 아들들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시선도 이전과 같지 않아졌어요.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였어요. 야곱은 자신이 했던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야곱이 수많은 가축을 거느리게 된 거죠. 아들들이 막 불평해 되니까 라반도 점점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교활하게 야곱을 이용해 먹었지만 아들들의 말에 그는 자기가 마치 엄청난 손해를 본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우린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나를 기준으로 놓고 바라보고 해석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진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객관적이고 아주 진솔하게 보기보다는 내 상처와 결핍과 내 감정과 나의 어떠함으로 왜곡된 상태에서 그것들을 해석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럴 수 있죠. 라반만 특별히 더 이기적이고 특별히 심각한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늘 나 자신을 가장 먼저 피해자로 앞세우고 가장 먼저 어떤 상황과 현실의 중심에 놓고 나를 기준으로 무언가를 해석하기에 빠른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의 진리의 빛으로 나와 나의 삶을 비춰봐야 하는 것이죠. 자, 야곱보다 더 교활하고 이기적인 라반, 그로 인해서 결국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부모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제 아내들에게 자기가 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를 지금 호소하는 장면인데, 그동안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부려먹었는지가 이 짧은 단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먼저 두 딸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14년을 야곱을 부려먹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면서 야곱을 착취해 왔습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야곱을 해치려고 하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라반이 아니었다면 야곱이 이렇게 당하진 않았을 거예요. 야곱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거부가 되고, 여기서 지금 정착했고, 여기서 결혼하고 자식들 낳고, 여기서 참 눌러 살 판이에요. 그런데 라반 때문에 그는 지금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도 하고,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이제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야곱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8절 9절 보시면 그동안 라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야곱을 착취해 왔는지가 드러나 있어요. 자, 품삯을 정하는데 양떼를 이제 키우잖아요. 만약에 네가 양을 키우다가 양이 새끼를 낳았는데 점이 있으면 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 확률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0마리를 키웠는데 100마리를 낳았는데 점 있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으면 한 마리만 월급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점 있는 거가 있으면 네가 다 네 거라 그랬는데 낳는 족족 다 점이 있는 게 낳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교활한 라반이 안 되겠다, 점 말고 얼룩으로 하자, 얼룩. 양을 낳는데 얼룩이 있다, 그럼 다 네 가져라. 그랬더니 그 이후로부터는 다 얼룩 있는 양만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10번을 바꿨는데 바꾸는 족족 야곱에게 유리한 대로 되는 거죠. 이때 야곱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우연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이 고백이 너무 어려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노력으로, 그의 열심으로, 그의 잔꾀로 자기의 삶을 쌓아 올렸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 그가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시고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셔서 내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할 수 있었구나,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야곱은 라반 밑에서 그 모진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거죠.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그 야곱의 영혼 속에 새겨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철저하게 야곱을 착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 라반 밑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가 번성하도록 도우셨다는 거죠. 야곱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 밑에서의 삶은 분명 괴로움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까지 사용하셔서 야곱의 인생을 빚으시고 붙잡으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눈앞의 상황이 나는 너무 버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빨리 내 이 온 마음을 짓누르는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새겨 넣으실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그분의 선하신 섭리가 그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디스크에 뼈가 이렇게 자라는 희귀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3 내내 정말 허리가 아파가지고 고생했어요. 근데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버티고 견디고 개기고 그러다가 3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때 제가 학교 마치고 이제 학교 바로 옆에 하숙집이 있었어요.
뛰어가면 1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에 학습집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다 이렇게 자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 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가 그때 너무 문자적으로 읽었나 봐요, 성경을. 최소 한 시간은 기도해야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매일 한 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99%는 뭐였을까요? 고쳐달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 이 꿈을 꼭 이루고 싶은데 그럼 수술하면 안 됩니다.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세요. 3년을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어요. 3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시간을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습니다. 한 4년 기도했어야 되나요? 안 들어주세요. 3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1시간을 기도해서 매달렸는데 안 고쳐줘요. 안 고쳐줘. 그래서 결국 수술하고 꿈이 깨지고 저 20대 한 초중반은 정말 어둠과 좌절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나중에 제가 청주 고등학교 나왔는데 그 근처를 한 10년쯤 지난 뒤에 이제 지나가는데 그때 이제 기억들이 나는 거죠. 그때 덮어두고 잊혀져 있었던 고등학교 시절과 학교와 주변 뭐 이런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말도 안 되는데 학교 앞에 사창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집은 미혼이니까 어머니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을 주시고 학교 끝나고 나면 하숙이니까 아무도 저를 제어할 어른이 없는 거죠.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한참 들끓는 청춘의 고3 학생이 자유분방하게 그 시내를 거느렸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줬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신 시간이었구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시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듣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시간이었구나. 그때 나를 지켜보호하셨던 시간이었구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럼 우리가 눈앞의 현실을 내 기도가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느냐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 넣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란을 떠나기 위해서, 외삼촌의 집을 떠나기 위해서 야곱이 하나 더 넘어야 될 산이 있었어요. 뭐냐면 두 아내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내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평생 친정에 있는 하란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이요. 레아와 라헬은 어딜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을 따라서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일이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 둘은 한 남자를 두고 아들 낳기 경쟁을 하고 사랑을 쟁취하게 쌓아온 연적들이죠. 연적들. 만일 라헬이나 레아가 서로 쟤는 버려두고 나하고만 가자라고 한다면 야곱 입장에서는 매우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아내들에게는 야곱을 따라 나서지 않아도 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문제는 너무 쉽게 풀렸어요. 두 아내 모두 친정 아버지의 탐욕 때문에 정머리가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거의 물건 취급하지 우리를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 이게 그녀들의 아버지에 대한 평가였어요. 자, 그러니까 라반의 탐심과 매정함은 야곱과 아내들로 하여금 결국 그 땅을 떠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에게 이기적으로 행하고 나에게 자신의 탐심과 죄악을 막 부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희단의 뜻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름은 희단의 뜻인데 속은 시커먼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라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라반과 같은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라반과 같은 어떤 현실과 상황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에 새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의 막 지지고 볶는 갈등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넘어진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바로 거기가 내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라면 힘들 순 있지만 망할 순 없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죽을 것 같을 순 있지만 죽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괴로울 수 있고 너무나 마음이 터질 정도로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처음 빈털터리로 집을 나오다가 하늘로부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올리게 되고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과 모든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베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여정이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고 그 여정이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고 그 여정이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길의 끝에 그분은 결국 우리를 베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 오늘 우리의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반마저 사용하셔서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시고 그분의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형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